창조가 무에서 유냐, 유에서 유냐. 이 강의는 사실 창조론 가운데 앞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론을 자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적인 것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머리에 입력할 때는 앞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제목을 못 정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베하레츠 하에타 토우바보 베호세카 알푸네 테홈 벨루아 엘로임 메라헤페타 알푸네 한마임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땅은 혼돈과 공하고 그리고 어두움이 그 태움이 태움 어두움이 깊음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게 깊음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깊음은 물입니다. 씹는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다는 깊은 물 위에 어두움이 있다는 지금 땅은 혼돈과 공 토우바보 혼돈과 공하고 땅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벨루아어 그리고 루아 엘로임 메라 햇베타 알프네 한마일 그 물 위에 있다. 갑자기 물이 나와버리죠. 갑자기 한마일. 이 태움이 깊은 물이니까 그 물 깊은 물 수면에 우리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메라 햇베타가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조장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메라 햇베타요? 메라 햇베타 이거 피엘 분사인데 이거는 뭐 칼이 없으니까 이게 라프 동사인데 이게 이 라프 동사거든요. 이 라프 동사는 이렇게 배회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배회하고 있는 일이지.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 라프 동사가 배회하다라고 보기보다 원래는 이렇게 기운이 쭉 빠졌다 이런 뜻이 같습니다. 칼 허물허물한 거죠. 그런데 아주 허물허물한 기운이 쭉 빠지면 어떻게 되는 그 배회한다 그래요.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하는 그런 무지라는데 그거 메라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이거 이제 이 모든 걸 풀으니까 가만히 있다고 이거 풀었다 그런 거죠. 한국에서 그 갈매기들이 다 이러는 게 있잖아요. 위에 높은 데서 이래 모든 걸 풀어놨다고 보는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푸른 거 이 메라 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혼돈과 공은 땅 위에 깊은 물이 이렇게 그 어디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힘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 위에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 뭘 할까?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이지 운행하시니까 막 돌린다고 생각하지. 그 외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도 배회하신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뭐 쇼크를 받아가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거 아니고 거기서 살펴보시면 아주 관심을 가졌죠. 새가 아래를 보듯이 먹이를 안 하면 새끼를 위해서 다 보고 있죠. 이 메라 햇볕입니다. 하나님 운행하시. 그리고 바이오메르 에이오를 하나님께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런 사람들 딱 보고 바이오메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가라사들이 예이오로 빛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바이에이오로 그리고 빛이라는 게 있었다 이래 간단 말이죠. 이 태움 위에 있다는 거죠. 물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땅이 그리고 2절에 그 땅이 이게 창세기 2절 땅이 혼돈과 공하고 어두움이 깊은 위에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했잖아요. 그럼 땅이 혼돈과 공하고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이래 돼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 책에 프레시타 바라엘럼 하에트 하샤만 베 하르 이래 됐잖아요. 그 땅과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래 됐다면 그리고 베 하레츠 하에타 토우바보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하고 베 호세크 알푸네 테홈 그 어둠은 깊은 위에 깊은 심연의 물 위에 있고 벨루아 엘로임 하나님의 영이 메레베타 알푸네 한만 그 물의 얼굴이니까 수면 위에 메레베타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2절까지. 그러면 2절까지 일정했어요. 그러면 2절은 지금 땅이 갑자기 언급됐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같으면 땅이 뭐 짠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땅이
창조하고 물하고 어둠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이거죠. 창조라고 하면 우리가 없는 것을 뭘 만드는 자네요. 작품에서 창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하자고 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창조를 자꾸 창작으로 연상하는 것 같아요. 천지창조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다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부를 만드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성경적으로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2장에 가면 땅이 그냥 등장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1장 1절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래버려요. 그 이전은 이 사람들도 모르죠. 그 당시 지성은. 우리는 창조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순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2절이 땅을 혼도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는 신이 수면 운행하게 그게 땅, 흑암, 어두움 있고 물 있잖아요. 태양 깊은 물이 있으니까 위에서 뒤에부터 이제 이 빛부터 만드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그 다음 셋째 날 땅과 바다가 있고 그렇잖아요. 있는 데서 만든다. 위에서 유창조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2절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였다고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물과 어둠과 땅을. 그러니까 위에서 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그러죠.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에 어두움과 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어라 땅이 있었네.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고 그냥 막 우길 겁니까?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막 막히는 겁니다. 설명을 이제 못하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저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아는 것이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아는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언급됐으면 지식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하심과 우리와 관계성 이런 걸 우리가 도저히 지식으로 당도하지 못하니까 그걸 믿음으로 안다 그럽니다. 제가 믿음은 반응입니다. 또 올렸죠. 하나님의 계획 액션 위에 우리는 리액션이라고.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여기다 믿음이래. 모르면 믿음이래. 그래서 많이 알면 믿음이 이상하지. 그래서 이성을 막 부정하기 시작해. 그건 무지해서. 정말로 이거는 무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족속들은 대화가 안 돼. 상식이 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 저들이 주장하는 과학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야. 과학은 알 수 없다는 것이야. 그렇게 과학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설명됩니까? 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네요.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이 나쁜 것입니까? 실험 검증하여 자연의 질서를 체계화하는 거죠. 이 논리화하는 거죠.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거 일반한청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지혜들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농사 짓는 데부터 성경 일일이 기록 안 했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특별 응천을 그래요. 성경에. 물론 거기 안에 삶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일반 응청 요소들도 많죠. 거기 안에 왕을 세우는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그렇지만 그게 일반 은총을 모두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부터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렇게 하는가. 그 관점에서 기록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없는 건 안 한다고요? 지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 과학 속에 누린 혜택을 오늘날 여러분 핸드폰 안 쓰십니까? 일반적인 성경이 얘기하지 않다 않습니까? 제발 좀 이중적이지 마시고 왜 과학을 자꾸 터부시합니까?
과학에는 지구가 46억 년을 믿을 수 없어. 성경의 지구는 6천년이야. 무슨 6천년을 이겠습니까? 아예 브레스 때부터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랬는데 역으로 계승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연대기지 기록이 아니란데요. 성경은 연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걸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46억 년을 부정하기 위해서 6천년을 조정하면 이것 또한 못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일반 원정적으로 연구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 열심히 매진해야 되는 거죠. 해놓은 것까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요. 일반 학문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구약이 신약이 2000년, 구약은 거기서 1000년 전 벌써 3000년 전의 글인데 이게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짠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적질이죠. 오늘날 우리 시기의 사고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식으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지식으로 봅니다. 그게 정말로 무시한 겁니다. 그러면 유에서 유 창조의 주장을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절에 있는 거. 왜 땅이 먼저 존재했나?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지식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식이 어떠냐? 땅밖에 모르죠, 이 사람. 땅이 있죠. 여기 사람이 살아요. 이게 다예요. 땅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심지어 이 하늘조차도 땅에 종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지동설은 믿지 않았죠.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지동설을 믿겠습니까? 땅 주위로 모든 것이 돌아있어. 우리도 태양이 떠오른다면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야, 주위가 참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알면서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대로 써왔으니까. 왜? 땅이 주니까. 그 당시 지식 수준이 정답입니다. 과학.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땅 밖에서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의 우주관 천정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땅 밖에 보는 그 창조를 설명해줘도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 가능한 수준이냐고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을 차츰 보여줍니다. 더 넓게.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랬어요. 계시의 점진성. 제가 그랬죠. 오늘날 우리 지식을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한 것은 문제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있는 게 문제죠.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이해한 정도로 그 당시도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구절을 하고 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지. 그 정말 넌센스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게 또 한참 지나면 또 그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분명히 땅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정된 땅이 있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할지 몰라. 그러니까 다시 땅이 어떻게 혼돈된 상태에서 나누어지고 채워져서 안정된 땅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그죠. 어두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빛이 오는 겁니다. 여기 어둠이, 물 위에 어둠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그래 어두움을 해결하고 나니까 두 번째 물이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물이 있잖아. 그래서 이 라키아 틈새 팽팽한 틈새 공창을 만들죠. 그리고 셋째 날 공창 아래 물이 한도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여기 묻히 얕바사 드러나니까 이걸 그때서 비로소 에레찌라 그런다. 정관사가 없어요. 에레찌라 그런단 말이죠. 재밌잖아요. 공창 위에 물은 언급도 안 해요. 왜? 땅으로 못해 그건 관심도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리를 잡고 나니까 내찐다는 거니까 또 텅텅 비었으니까 공창 위에 물이 분명히 있었는데 언급도 안 해 없어. 그냥 지금 자기들 알고 있는 하늘, 응?
하샤만 샤마임으로 부르는 게 하늘 다고 여기다 광명들 넣고 심지어 여기 별도 넣어버려요. 창세기 1장에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우주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궁창 안에 별까지 막 넣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별은 우리가 말한 별은 지금 하늘과 땅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의 수준이잖아. 분명히 땅이 존재하는 것부터 아까 거기 때 혼동공원도 시작하면 유해 수유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과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그 주장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은 혼돈과 공허이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공창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 순수대로 바다가 있고 가면 광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있고 하늘 새가 있고 그렇죠? 사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나오고 할 길이 없어요. 그걸로 가면 순수대로니까 유해수유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에 오른 그 다 같은 오른데 그거는 영원한 원시의 태초에 비치고 넷째 날 광명이 있는 것은 뭐 시시부시한 뭐 빛이 오는 신통찮은 빛입니까? 다 같이 오르라 그러는데 왜 오른데서는 오른데요? 왜 해석이 안 돼? 끙끙거리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 만드는 빛이 넷째 날에 싹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뭐 바퀴치기 한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게 시간적 창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에서 유창조를 거부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은 땅을 중심으로 하게 봐서 중요한 땅부터 그 땅부터 땅의 종속적인 그들의 지식은 땅을 넘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지구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은 그 무질서한 그때부터 출발해요. 그 이전은 모른다 이거죠. 그 이전은 자기들의 영역 바뀌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렛 하샤마이 하샤 이게 하늘 하샤마 이게 하렛 땅 창세기 1장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 뭐, 아까 만들어진 이게 3일째 만들어요. 샤마임이 이틀째 만들어요. 둘째 날, 말로 하면.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샤마임 알이 깨려지죠. 처음이니까. 그런데 1절에 벌써 정관사가 붙어버려요, 먼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만들면 여기부터 정관사부터 빛이랑 하늘이라는 거, 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우리말은 정관사가 별로 안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 영어 엄청 탐나죠. 맨과 영어는 이렇게 맨 이래 가버리죠. 맨. 음엔을 가자. 예? 음엔, 더맨 이라잖아요. 헬라에는 썼다 안 쓰냐. 히브리어도 쓰냐 안 쓰냐 정관사. 쓰냐 안 쓰냐. 안 쓰면 부정관사. 쓰면 정관사. 이거 부정관사 열을 넣었죠. 영어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란 것은 이런 데죠. 이것저것 빠져버리면 사람의 존재 본질은 그 사람이죠.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한 사람이라고요. 정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왜 1절은 정관사가 붙었어요 벌써? 그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이 말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은 거죠. 태초에 알 수도 없는 어떤 시작점에 옛날에 저기라 그랬죠. 제가. 시간은 뭐 그것도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적 고백을 해버리죠. 이런 걸 연역해버립니다. 이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땅은 혼돈과 공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깊은 물에 있고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1절을 딱 해놓고 2절부터는 시간적 순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정된 땅에 있는 자가 생각을 해서 혼돈된 것도 쭉 서내려오는 거죠. 자기 저 멀리서부터 땅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시간적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무예수유를 창조했다는 우리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다. 거기다. 그 이전에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2절부터 쭉 있는 것은 시간적 순서라 그러면 유예수 유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이 사람들이 제가 다른 창조의 이거 전제 조건을 그랬죠. 땅하고 어떤 거 물이 있는 거, 하나님 신이 있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혼돈된 것을 자꾸 질서를 잡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채워넣는 거. 그래서 체험의 창조도 있고 분리의 창조도 있다 그랬잖아요. 창조. 아니 저거 나눠지잖아요. 공창도 나눠져. 빛과 어둠 나누기 밤낮이 나눠져. 자기들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이 그 지식의 한계에서 설명하려니 혼돈과 공허에는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 그게 있을 때 이제 설명에 내려오는 거예요. 땅이 먼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야 무예수 유가 창조가 되잖아요. 1장 1절이 그게 주절이 되고 아주 독립이 돼야 돼요. 그 2절부터는 그 무질서한 땅에서부터 자기들의 안전한 그 땅을 쭉 설명해 오는 것이죠. 1장 1절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불변의 진리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우리 근거죠. 그건 불변이에요. 이것을 두고 2절에서 땅의 상태를 먼저 언급하고 쭉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가 맞다는 거죠. 그게 유에서 유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의 지식 안에서 쭉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시간적 순서적 논리 구조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 1장 쓰면 시간적도 아니에요. 순서적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설명하기 위한 논리 구조예요.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쭉 설명해. 시간적으로 됐다는 것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적 논리 구조가 아니고 이게 논리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라고요. 그렇게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 안에 그렇게 설명하는 구조란 말이죠. 이해하는 논리 구조. 이 논리 구조를 무시해버리면 처음에 유해수유, 땅이 있은 상태에 유해수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반박할 수 없잖아요. 이게 순서적 시간적 분리라면 그걸 반박할 수 없는데 논리적, 설명적 이해하기 위한 설명적 논리 구조라 얘기해야 된다. 1장 1절이 망고의 진리고 아울러 이해하기 위한 이해적 논리 구조, 설명하기 위한 이 논리 구조로 봐야만 하나님께서 알 수는 없지만 언제든 태초에 어떤 그 시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늘과 땅들을 만드셨다는 그 주장 무에서 유가 성립이 되고 뒤에 2절은 유에서 유라는 것이 불성립이라는 거죠. 왜? 시간 순서가 아니고 설명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논리 구조로 보면 그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해수유 창조를 반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순서적 구조가 아니라 설명,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시간적 순서적 논리 구조가 아니잖아 그것도. 그러면 그게 첫째 날이 하루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첫 번째는 이렇고 왜? 이 얘기한 가능한 한 어두움부터 순서대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만들어 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하고 논리적 구조. 근데 그 요음이 왜 자꾸 24시간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만약에 24시간이 되어버리면 2장 땅이 전제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유에서 유가 창조가 된다. 그 왜 시간적 순서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칭송을 하려면 이 시간적 순서적 요음부터 6일, 24년 6일, 첫째 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려면 요음을 보십시오. 시간적 순서적으로. 그런 불충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모든 것의 진리라는 것을 확고히 잡고 밑에 것은 시간적, 순서적 설명이 아니라 이해하기에 의한 설명적인 논리 구조를 붙잡고 있어야만 위에서 유창조를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